감사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 그 이용복이라는 시각장애인 가수가 있는데요. 저분 아시나요? 청년들은 잘 모를 건데 그 얼굴에 햇살인가 아무튼 이런 노래를 일반 가요를 부르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래전에 불렀던 가스펠송이 있는데요. 그 노래를 우리 같이 한번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 이 방송실에 제가 준비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님 내게 오시면 이라는 이런 가스펠송인데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방송실 준비됐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예. 파워포인트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불기안이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2절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대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종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졌는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이런 성전입니다.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입구에 보면 기둥이 있는데 높이가 11m가 되고 성인 3명이 큰 팔을 벌려서 이렇게 안아야지 될 수 있는 큰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 이 성전을 지으면서 가로가 6m가 되고 높이가 3m가 되고 그리고 그가 5m가 되는 이런 그 대리석으로 지은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은 그 황금색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뜰 때나 석양이 질 때는 그 반짝거리는 것이 너무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이런 대리석으로 만든 성전입니까? 얼마나 웅장한 건물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이 제자들의 기대와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나가실 때, 성전에서 주님은 나가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리빙 해버렸다, 떠나버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정신적인 그런 고향인 성전과 결별하는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어를 보면 이중 부정어를 쓰고 있어요. 완전하게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그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예수님은 성전을 마주대하여,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전을 마주대하여, 어포지트라는 이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성전에 대해서 대면하였다, 반항하였다, 맞은편에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반성전적인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주님과 성전은 같이 있지 않다, 주님은 그 성전에서 떠나가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재판장으로서 그 성전을 재판하시는 모습으로 바깥에 서 계시다라고 마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유대인의 정신적인 그런 고향인 성전을 나가시고 오히려 마주대하여서 재판장으로서 그 성전을 판단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형식은 있지만 그들의 내용은 신앙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그 성전과 주님은 같이 계실 수가 없어서 성전을 떠나셨다, 성전을 판단하신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곳에 계셨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머무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곳이죠. 감람산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감람산에는 이런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참 조용하고, 그래서 묵상하기가 좋고 기도하기가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은 다윗이 그 아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쫓겨나갈 때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곳이 이 감람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평소에 이 감람산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이 되어지면, 저녁이 되어지면 이 감람산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하였던 곳이 이 감람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감람산의 한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십자가 지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도 이 감람산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결단력을 가졌던 곳이 이 감람산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셨던 것도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웅장하고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감람산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있지만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그 내면이 없고 신앙적인 삶이 없고 가치관이 없으면 그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람산처럼 고요하고 경건의 그 준비가 되어질 때 주님은 그곳에 머무르고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육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게 되어진 거, 생각하는 것이 전부 악하고 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은 얼마나 참 이렇게 겸손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그 인생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빈 공간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신이 사울에게 들어와 사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었고 악한 신이 들어왔고 그 인생은 그렇게 소모적인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람산처럼 주님이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내면을 다듬어 나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감람유, 올리브유라는 것은 번성을 뜻하는 거예요.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융성함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할 때, 요셉의 삶에 임재할 때 요셉의 삶은 어디 가든지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질다 할지라도 보호되는 것이며 그 인생이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머무르는 그 감람산처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잘 경건으로 훈련하고 다듬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나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 그 사람 보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내적인 준비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종말을 어떤 것으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파괴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인 거예요.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따로 주님 앞에 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시기에 대해서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종말에 있을 그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AD 그 70년경에 한 30여 명의 거짓 그리스도가 막 등장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신천지에 이만희 이런 사람이 얼마나 이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거짓 메시아, 무슨 문선명, 정명석, 뭐 자기가 다 신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많은 전쟁의 소식들이 있을 것이다. 난리가 있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 간의 내전이 있을 것이고 국가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당시에도 여러분 그 팔디아라는 나라가 이 노마를 침범한다라는 이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포에니 전쟁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전쟁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얼마나 종족 간의 내전이 심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곳곳에 지진과 뭐가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저기 칠레까지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해서 이 불의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진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지진이 보통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지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차 한국에도 지진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엔 그 기후변화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우리가 이 화석 연료를 씀으로 말미암아 2099년 그
되면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6.4도가 상승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해수면이 거의 한 60cm 올라가게 되면 지금도 어떤 섬나라는 지금 거의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기후가 상승하게 되어지면 물이 부족하게 되어지고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강원도에 산불이 일어난 거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이거는 미국에서나 봤지 우리나라에서 대형 산불이 있을 거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산불은 있지만 대형 산불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근데 왜 이렇게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까?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지구가 막 기근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온난화되면서 많은 대형 재난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많은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지금 불교권, 힌두교권, 모슬렘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많은 핍박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정말 종말의 때,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전혀 이런 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주님의 종말의 때가 온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의 실존적인 종말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청년을 장례식 치르면서 여러분 젊은 청년이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의 죽음도 우리의 죽음도 멀리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나는 이러한 것에서부터 예외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부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접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우리의 삶도 제한되어 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만났을 때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내일 종말이 된다, 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 글을 읽다가 이런 스토리를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이분이 여류 작가를 아시는데 그 여류 작가가 교회 집사님이신가 봐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 그 검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통보가 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재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재검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재검사를 막 이렇게 하는데 힘들게, 검사 얼마나 힘듭니까? 검사를 다 하는데 자기는 병실에 지쳐서 누워있는데 아마 잔다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병실 바깥에서 가족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위암인데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몸은 좀 아팠지만 내 삶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냉정해지자. 내 삶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죽음을 바르게 준비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떠올라서 전화한 겁니다.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오해했던 사람에게 전화해서 내가 오해했다고 그것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돈을 다 갚지 않았던 것을 돈을 갚아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쭉 이전에 불편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모든 관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나면 죽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죽진 않은 거예요. 그냥 건강센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집사님 다른 큰 병원에 가서 한번 더 검사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닌 거예요. 오진이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였고 마음고생하였고 돈 많이 들었는데 화가 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난 6개월만큼 인생을 진지하고 바르게 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사소한 것에 목숨 걸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그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우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존도 그렇게 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청년도 그렇고요, 우리 김정호 집사님들도 그렇고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화장장에 화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짧아야 4일장이고 보통은 6일장을 치르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지금 최근에 와서 수백 명이 죽어가고 10,000명이 죽고 이런 거 여러분 들으셨죠? 맞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여러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치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보람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끝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감정도 그냥 욱해버리고 막 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감정도 잘 조정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지금 막 화내고 목숨 걸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나에게 일주일한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시간들 가장 보람이 되고 가장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정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말 의식, 우리의 삶에 제한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3장에는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끝은 아직 아니다 라는 이런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 다음 뭐예요? 주의하라.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3절, 너희는 그 다음 뭐예요? 삼가라.
이런 말씀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대한 이런 그 장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그런 말씀의 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적 설교문이다, 강화문이다 라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누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미혹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환경이 어떤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사상들이 우리를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여러분, 미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실족하게 하는 일들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무리 외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유혹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부정적인 마인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면이 면역력이 강화되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것은 영적인 경계병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영적인 초병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초병으로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는데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감정 상하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강화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역력이 강화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중심을 잡고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조심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초병으로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환경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또 우리를 넘겨줄 때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그 다음 뭐예요? 증거가 되려 함이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나에게 형통하고 좋은 일 되면 간증할 수 있겠죠.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 돈 벌었습니다. 증거할 수 있겠죠? 간증할 수 있겠죠? 이게 해석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대학 들어갔습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맞죠? 이것은 다 해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핍박이 있고 수모가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 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그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됨으로 이게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니 기독교라는 게 네가 믿는 신이 과연 그럴 수 있어?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 장로님이 아픈가 보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자기 옆에 있는 로마의 엘리트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여러분 로마에 들어와서 세계 중심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면,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해석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는 거죠.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취업에 안 됐어요. 내가 병들었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환경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opportunity,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 해석력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은 먼저 노예로 가셨는데, 노예로 잡혀갔는데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이것을, 이 환경을 그렇게 해석해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러운 환경인데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저 예수쟁이가 절망할 것 같은데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해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어려울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까? 할 말을 주실 줄 믿습니까?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다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견디라. 그래도 그대로 견디라. 그것이 너희가 행할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Stay with it to the end. 이렇게 했어요. 끝까지 견디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한 3일 지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물을 겨우 얻었지만 나라에서 쓴 물을 얻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km 지난 곳에 가보니 엘림이라는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입니다.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와 그늘이 있는 거예요. 8km를 견디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견딘 것입니다.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는 지구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이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2년 동안 견디셨잖아요. 조금 더 견디면 하나님이 주시는 엘림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견디셨잖아요.
이것을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의 엘림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럴지라도 신앙생활 잘 견뎌냈잖아요. 끝까지 견뎌내면 구원을 얻으리라, 엘림의 축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며 전쟁, 또 죽음, 코로나,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감람산과 같이 우리가 경건으로 큐티로 우리의 삶을 잘 경건하게 준비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마주대하고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머무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머무를 수 있는 것들, 그런 장소가 되고 직장이 되고 우리의 내면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의 인생도 끝은 있습니다. 아멘. 왜 기분 나쁜 얘기 하시냐고요? 여러분 4층을 다 지어버리잖아요. 어떤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끝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는 한 주 7일을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7일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살아나면 7일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다시 7일을 받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제한되어진 것을 알고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 나갈 때 참된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경계병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경계병인 줄 믿습니다. 경계병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밀어내는 것이 영적인 경계병의 이런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해석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사람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석했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님의 해석력인 거죠. 맞습니까? 해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기는 누구나 다 임직받고 잘해요. 몇 개월 지나면 끝나요. 연초에는 열심히 해요. 지구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내하면 엘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 이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